믿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아멘. 날씨가 이제 갑작스럽게 추워지니까 겨울옷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어느덧 우리의 인생도 겨울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이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나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여 가지고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진실한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 있는가, 그리고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들을 그곳에 파송을 하게 되죠. 파송하고 그들이 가서 보면서 성령을 그들에게 안수기도했더니 성령이 기적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술사의 그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이 이제는 내가 마술사와 같은 성령을 돈을 주고 사서 어떠한 큰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야심 속에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성령을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그에게 진실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는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시몬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당신이 직접 하는 거야. 용서받을 길이 없는 사람이라고,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라면서 그에게 올바르게 지탄하는 사도 베드로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오늘 26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은 빌립이라는 이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예루살렘 그 지역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유대교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신도들은 붙어 있을 수가 없어서 이방 나라로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숨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거기서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이란 그 지역의 교회를 지탱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고, 평신조들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 뿔뿔이 흩어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 그 사람 가운데서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로 변신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지역의 국경을 초로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온 에티오피아 네시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한 겁니다. 아멘. 아프리카 지역이라는 그 에티오피아는 구수 족속들입니다. 이 구수 족속들은 함의 혈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함, 그렇죠. 흑인들의 혈통을 받은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내시는 모든 국권을 맡은 내시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라는 그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라는 그 지역에 그것을 부르고 있는 것, 애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또 바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똑같은 에티오피아 내시라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공통적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제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빌립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의 사자다.
그에게 말씀하시는 얘기 뭐예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 그 길을 가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 길은 어디냐? 광야라 이거죠.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주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 그들을 통해 가지고 주의 사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라는 그런 표현을 했고,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사실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것, 주님의 사자가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누가는 용어로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누가는 그를 향하여서 지금 기록했을 때 그 당시의 표현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주의 사자가 지금 빌립한테 나타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광야에 그거가 갔으면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이거 아무한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잊고 있다는 사실, 남쪽으로 더 내려가라.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사도들은 예루살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지키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초대교회 같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러면 가사라는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졌냐면 서남쪽 70여 킬로가 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70여 킬로면 여기에서 서울 가는 거리보다도 더 먼 거야. 저쪽으로 강북 쪽으로 가가지고 70km 될까? 그게 됩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무슨 차가 있습니까? 말이 있습니까? 걸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계시를 하시니까, 주의 사자를 통해 계시하니까 빌립은 그곳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사야라는 그런 지역, 빌립이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일어나서 가봤다 이거예요. 70여 길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데게라는 사람,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명시는 로마의 가이사, 또 애굽의 바로, 이와 같은 명칭을 갖고 있는 것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갔더니 에디오피아 네시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에디오피아는 어디에 주둔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냐면은 남쪽 애굽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면은 나일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유역을 중심으로서 구수 족속들이 거기에서 구성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네시가, 국고일을 맡고 있는 네시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 네시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 고자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구약 시대 때 고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그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찌하여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을까? 라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러 왔다는 그런 얘기는 그는 그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간곡하게 사모하고 율법을 지켰던 그 당시에 유대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라는 것이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3대 절기 가운데 그 절기를 지키러 그곳에 온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니십니까?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곳에 참여하고 싶어서 바깥에서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간절한 소망을 갖고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큰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가 감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예배인 거예요. 28절 2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수레를 타고 가는 그 여인을 발견해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빌립더러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이 빌립은 성령이 말하는 대로 그 수레로 가까이 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든 평신도든 말이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까이 가라 명령하니까 이 빌립은 그 넷이 있는 그 마차 있는데 가까이 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극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게 사용할 때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30절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모세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던 모습과 같은 것이 빌립 이 집사에게도 똑같은 광경이 일어났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는 여러분 그 바로의 왕의 아들로 있을 때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대항했잖아요. 살인자 2명을 쓰고 광야로 쫓겨가서 목자 일을 감당한 40년 동안 그 속에서 목자의 삶이 무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빌립도 똑같이 이러한 광경 속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에디오피아 넷이 이방나라 흑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나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다. 어디를 가든지 내 목소리를 낼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뿌리는 것뿐이에요. 거두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30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그것을 에드변 네시한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갔더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 말씀에 대한 걸 깨닫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변 네시가 누군가가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올라와서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뭐 처음부터 합니까? 눈으로 보고 듣고 행동으로 가르쳐줘야만이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연세가 좀 들끄레가 들어서 그 시대를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막막합니다. 지금 앞으로 성경을 의배되는 것들 때문에 10월 27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나라의 동성애법이라는 것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때가 늦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 넘어갔어요. 때가 기울었어요. 한국교회는 점점 옛날부터 직선적으로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때 뭉쳐. 그러면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진실적인 얘기를 진짜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종들은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에요. 올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지적하면 그대로 지적해야 돼요. 베드로와 같이 시몬에게 꾸짖었던 것을 꾸짖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마차에 올라가서 그 후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겠습니다. 시작.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원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시면서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참잔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순환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에 대한 것을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 대신 양 같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반항도 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 누군가의 변론인도 없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그 사역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의 사역이라는 거죠. 누구로부터 동정받고 평가를 받는 일도 전혀 할 수 없다 이거죠. 십자가를 지기까지 재판 과정에 공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재판받을 때는 누구로부터 변론자가 없잖아요. 혼자 단신으로 가시죠. 그리고 그분이 오신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 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얻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아멘.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빌립이 이제 설명을 해줄 겁니다. 34절 말씀을 다 함께 압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내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 주인이. 그러면서 청컨대 이렇게 물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헬라어는 데오마이슈란 말인데 죄송하지만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말을 할 때 죄송하지만 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죄송하지만 이거예요. 내시는 이용된 고난의 종이 이사의 선지라는 것을 절대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가 세상에서 그분이 죽음을 당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문나세 왕에 의해 고난받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시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사람과 같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간 주인공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35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압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게 빌립이 이제는 기회로구나. 입을 열어서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그것이 빌립이 이야기한 것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랬어요. 주님은 이렇게 내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분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이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내시가 그 말을 듣고 은혜가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거기에 물 있는 곳이 이루니까 나에게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베풀어주면 안 되겠느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세례는 내가 구원받는 확신이 있을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에 의식적으로 6개월 되면 학습받고 6개월 되면 세례받고 그게 의식적이잖아요. 진정한 세례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세례받는 거예요. 내시는 그것을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바로 내가 세례를 받아도 거리낌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다 구원 받으셨죠? 아멘. 다 세례를 받으셨죠? 아멘. 세례 받을 때 그걸 알고 받으셨습니까? 나도 모르고 받았어. 학창 시절 때면 그냥 세례 받으려니까 그냥 받았어.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그때 내가 그때 몰랐구나. 어떤 사람은 물세를 받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눈물을 펑펑 흘며 울어요. 그런 걸 목적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빌립이 37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7절 없음.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누가 베풀었어요? 빌립이 베풀었어. 오늘날엔 세례를 누가 베풀어요? 주의 종들이 베풀잖아. 초대교회는 주의 종이고 평신도고 그 당시에 그가 구원받아야 될까 또 생각했을 땐 세례를 베푸는 거야. 근데 누가 이렇게 정해놨는지 난 모르겠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세워놨겠죠. 뭐. 주의 종이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 근데 교회 성경상으로는 안 그렇잖아. 빌립이 평신도야. 평신도도 할 수 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 아멘가 없어. 주의 종들만 해야 되는 거야? 아니요. 기도원에 가서 말이야 들러앉아서 기도할 때요 은혜 받으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끄는 사람이 평신도가 어떤 집사님이 하든 권사님이 하든 청년이 하든 막 한다고 손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야. 기도할 때 마음이 뜻이 같으니까 주님을 갈망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니까 빌립 집사님이 다 같이 그곳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3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세례를 받고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제는 헤어져라 이거예요. 이끌어 가는 거야. 그 내시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는 다시 보지 못하더라. 자기의 길로 가니까 갈 길로 가니까 다시는 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26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 사자 그랬어요. 이걸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죠. 또 간략하게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한 거 있잖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주의 영, 성령, 성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삼위일체입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 시대는 창조 시대 때 그 역사를 이루어요. 그 성자 시대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복음을 3년 동안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까지 끝이고, 그리고 부활하고서 나서 성령을 보내주잖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와가지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 다 받으셨죠? 아멘.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니고데모한테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이곳에 있어야 돼.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을 때는 우리는 아담의 혈통이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것이 악령 사단의 영이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사람 성도에 가는 길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삶이 영원합니까? 때로는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야.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거주하기를 사모하고 갈망해서 내 죽음이 올 때까지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시는 본국으로 돌아갔고, 이제 이방의 선교를 시작했던 사람이 빌립이라는 거.
4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나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빌립이 찾아가서 선교한 것이 아소도라는 거예요. 또다시 거기에서 사마리아에서 그 70길이 가서 에디표 내시를 구원시켜가지고 이방 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 빌립 집사였어. 그리고 또다시 어디로 가요? 아소라고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야. 그것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지역에서 동북쪽으로 약 40km 되는 곳이에요. 지중해 연안 4,800km 내륙 지방으로서 사무엘 6장 17절엔 블레셋이라는 나라 성읍에 아스돗이라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도시에는 처음에는 번창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모스 1장 8절의 예언대로 멸망당하는 그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선교 사명을 그곳에 보내서 거기에서 두루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빌립 집사이든 베드로 사도이든 그 당시에 복음을 위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억압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길이 없었어요. 평신도 집사였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아프리카 지역인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아프리카 그 넷이라는 사람은 그곳에 가서 말씀해 놓지만 생각하기를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지상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듣든 아니 듣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지금 오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그 나라도 이제 동성애법이 통과됐어. 대한민국의 동성애법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동성애법은 남자 여자 똑같아.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고 전하지 못해. 끌려들어가. 미국에서도 말입니다. 그걸 반대했던 20년 목회했던 사람은 그 교단에서 내쫓아버리잖아. 이것이 현실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를, 간곡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며